3월 하게 되면은 우리 이 조그만 우리 이것도 화단이지 우리도 여기 보니까 싹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잘 봐보세요. 많이 올라와서 오게 되면은요. 3월은 정말 모든 이 생명이 소생하는 이와 같은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은 이 코로나로 한 일 없이 이런 1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흘려 보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앞으로도 지금 이게 정확하게 언제 끝날지 잘 모르거든요. 아마 예상으로는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코로나가 끝난다라고 합니다. 말로는 4월 1일서부터 이스라엘은 모든 이 마스크 다 해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없잖아 있어요. 아마 제일 먼저 해제될 것 같기도 한데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언제 이거 끝날런지 끝나야 끝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끝나기 전까지 우리는 이런 일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보다 뭔가가 준비하는 사람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간 동안에 우리가 부활절을 앞에 두기도 하고 있지만 우리 사순절 40일 기도회라고 하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정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도 만나기가 힘들고요. 무슨 일을 하기가 힘든 이런 때에 또 우리가 이 40일 그 릴레이 기도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런 일들이 이런 코로나가 끝날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영어를 하는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 아무것도 하기 힘든 이때 영어나 배워두자, 한국어나 배워두자 이렇게 그렇게 말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간에 모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역사 BC와 AD의 주인공 되시는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모와 함께 지난주에 서호 뚝방을 거닐다가 30년 전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연세 있던 분들은 대부분 세상을 많이 떠나갔고요. 그때의 젊었던 우리는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늙어졌고 당시 어린 아기들이 지금 30대의 젊은 청년들이 되었는데 이 서호 뚝방은 그대로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 서호 그 뚝도 아마 몇백 년이 흐른다라면 상당히 많이 변하겠지요. 물론 이제 몇백 년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제 몇백 년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많이 변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야기 여기에 바르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을 걸어가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인공 되는 이야기 속. 자,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거기에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렘넌트 7명들은 그들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그 주인공 되시는 그 역사의 주인으로 쓰임받았던 이런 이들이지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삶과 세상의 역사, 자연의 이치도 모두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불신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보는 눈이 성경의 사건을 그 시대의 한 사건 또는 그 시대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 부처님의 교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이나 부처님의 교훈이나 별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그 시대의 한 사건 그리고
그때에 주어진 어떤 교훈 이렇게 하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즉 성경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의 그 사건과 그 일들이 나와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지요. 심지어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람과 파도, 폭풍, 지진과 화산, 질병, 자연의 흐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역사, 계시라고 그렇게 보지요. 그래서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은 자연을 그냥 자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자연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찾아가고 자연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이 자연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이 부르신 찬송가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우주 만물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근본주의자들의 하나님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믿는 이런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성전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서남북으로 막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흐릅니다. 흐르다가 흐르더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이 흐른다. 이게 복음 운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물이 흐르는 그곳에 모든 생물들과 나무들이 살아나더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성경 이야기, 여기에 모든 주어지는 것이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 사건이 아니고 그때 한 주어진 교훈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이고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세계의 대도시들은 모두 큰 강을 끼고 있어요. 세계 모든 큰 대도시들은 아주 큰 강들을 다 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강이 없고 우리나라 이 태백산만큼 800m 높이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쪽을 향한 그 성전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더라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것은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자, 물이 나오는데 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그 물이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라고 했습니다.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것이 꺾여갖고 돌아서 남쪽으로 흘러내렸어요. 남쪽으로 흘러내렸는데 2절 말씀 가운데 가서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물은 남쪽으로 흘렀는데 완전 반대 방향입니다.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 길로 꺾여 북문 바깥 길로 나가 꺾여서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자, 북문으로 완전 나갔습니다. 나가고서는 동쪽으로 향한 이 바깥 문에 이르러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물이 동쪽으로 갔다 이 남쪽으로 갔다 이게 돌고 돌아서 또 다시 이 북쪽으로 또 다시 나오고 이게 막 물이 도는 거지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스며 나오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물이 흘러가면서 이제 그 물을 측량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8절 말씀 가운데는 보니까 동쪽으로 흘러 그 물이 아라비아를 거쳐서 바다로 흘러가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물은 복음 운동을 말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며 왕 중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은 복음 운동, 그리스도 운동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라. 엄청난 감격,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생수의 강, 은혜의 강,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물이 흘러가는데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발목에 찼더라라고 했습니다. 천척은 약 한 400-500m 정도 돼요. 한 500m, 450m 이렇게 흘러가는데 물이 이 발목에 뭐 찰랑찰랑 이러는 것이에요. 보면은요. 발목에 찰랑찰랑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물 위로 걸어갈 적에 어때요? 걸어가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지장 없지요? 그냥 가고 싶은데 그냥 발목이니까요. 이만큼 그냥 뭐 발이 이렇게 잠길 정도니까 뭐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보게 되면. 물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달리기 시작하면은 이 불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기에 뭐 어린 애기들 참 놀기 좋잖아. 보게 되면은 발목. 뭐 너무 어린 애기 놀기도 너무 낫지요. 발목이라고 하는 것은 보게 되면 자 이런 첨벙거리는 이 바로 첨벙거리는 신앙, 찰랑찰랑거리는 신앙이에요.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 말을 하긴 하는데 이게 뭐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말만 이제 뭐 교인이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유의 사람입니다. 자,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입니다. 성령의 역사, 축복의 복음의 강이에요.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 찰랑거리는 이와 같은 첨벙거리는 신앙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대로 말만 신앙인입니다. 모든 것은 내 생각, 내 의지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나도 교회 갔다 왔어. 그 말 정도지 보면은요. 두 번째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했습니다. 약 한 900m, 한 1km 정도 물이 흘렀어요. 이 물이 무릎에 찼더라라고 했습니다. 무릎에 차니까 우리 여러분 물이 무릎에 찼어요. 우리가 걷는데 어때요? 뭐 내가 가고 싶은데 얼마든지 갑니다. 가긴 가는데 이게 무릎까지 물이 차놓으니까 이게 막 뛰지 못하지 보게 되면은요. 천멍거리면서 막 뛰어가지 못하지 보면은요. 좀 아마 제 표현상 어그적거리는 신앙입니다. 이게 보면은요. 어그적거리는 신앙. 참 불편해요. 참 불편해 보면은요. 자, 거기다가 다시 천척을 측량했습니다. 약 한 300-400km 이렇게 거리가 되어지는데요. 여기 되어졌더니 물이 어떻게 해요? 허리에 찼다라고 했습니다. 물이 허리에 찼으면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뛸 수가 없지요. 보면은 물이 허리에 차버리면. 자,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긴 갑니다. 가긴 가는데 빨리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이게 빨리 못 갑니다, 보면은요. 상당히 불편해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보게 되면. 신앙의 단계를 보여주는데 내 마음대로 분명히 허리에 찼어도 내가 갈 때는 가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긴 가보면은. 가긴 가는데 이게 마음대로 빨리 가지도 못하고 절로 뛸 수는 없는 것이고요. 참 불편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가 하니요. 세상에 불신앙적인 친구들하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려고 해도 이게 제대로 잘 안 어울려지고 믿음으로 서서 믿음에 좋은 분들 성령 충만한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가려고 해도 이것도 제대로 좀 잘 안 되어지고 참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주 불편한 이와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보게 되면 다시 천척을 측량했습니다. 약 한 거의 2km 되어지지요. 한 1800에서 한 2km 정도 되어지는데 이만큼 물이 됐더니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됐더라라고 했습니다. 한 2km 이렇게 되니까 강이 됐어요. 강이 되었고는 이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안 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아갈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것이 한 20년 됐습니까? 한 20년은 채 안 된 것 같은데요. 윤재원 집사하고
천리포에서 물에 이렇게 저희들이 빠졌어요. 빠졌는데 앞에 섬에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제가 그것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물이 밀물대에 있었습니다. 밀물대인데 천리포가 이렇게 폭인데 앞에 이렇게 섬이 딱 있어갖고는 섬이다 보니까 갈 때는 그냥 낮게 갔어요. 그냥 진짜 발목이 이렇게 하면서는 갔어요. 갔는데 한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오려고 하니까 물이 찬 거예요. 물이 차서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가야 되는데 물이 다시 빠지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둘이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천천히 왔습니다. 물이 천천히 올라오는 거예요. 허리 올라오고 뭐 이 정도야, 허리 정도야 가긴 가니까요. 쭉 올라옵니다. 이게 가슴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보면요. 가슴까지 올라오는데 절반 왔으면 와버렸는데 절반을 못 간 거예요. 절반을 못 가니까 도무지 그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서는 자연스럽게 그냥 천천히 갔어요. 천천히 갔는데 이쪽에서 그 이만큼한 물이 이 포구 안으로 이게 포구에 섬이 있었고 이렇게 오니까 이 포구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물이 들어오는데 물이 워낙 막 세버렸으면은 이것을 예상을 했는데 서로 어깨하고서는 이렇게 오니까 그냥 살금살금 이렇게 오니까 물 속도나 우리의 걷는 속도나 별반 차이가 없어갖고서는 이걸 별로 잘 못 느꼈던 거예요. 느끼지 못하고서는 가다가 보니까 이 가슴 위로 찼는데 중간을 못 가니까 안 되겠다. 돌아가자. 돌아서자 해서는 돌아섰어요. 자, 천천히 오던 이 속도에서 돌아섰는데 돌아서니까 물 오는 그 속도 이걸 못 이기는 겁니다. 저희가. 이걸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물이 이렇게 물이 그냥 센 물은 아닌데 그냥 쭉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그 물을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이게 이 물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만큼 물이 차버리 놓으니까 발에 힘이 없는 거예요. 발이 뭐가 이렇게 그냥 발만 이렇게 바닥에만 닿아 있지 이 발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 아무리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상태에서 오히려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밀리는 거예요. 뒤로 밀리면서는 그 가던 길이 옆으로는 또다시 이렇게 조금 더 깊거든요. 깊으니까 그쪽으로 살짝 밀어버리니까 그냥 폭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물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수영합니다. 저는 나오면 돼요. 근데 윤재훈 목사님이 수영을 못해요. 그냥 나와야 되나요? 안 돼. 오늘은 같이 천국 가는 거다. 같이 죽자.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 거기 가다 보니까 천리포구 입구에 장례식장이 있더라고요. 우리 둘이 오늘 저녁에 거기 누워있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우리 육신은 거기 누워있겠고 우리 영혼은 천국 가는 거지요. 가는 거다 라고 해서는 저 혼자만 생각했어요. 혼자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물에 오래 떠 있을 수 있을까. 제 계산대로만 하고 상대방이 잘 이해해 준다라면은 아마 1시간도 충분히 떠 있지 않을까. 1시간 이상도 싶어진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저는 물 밖에 나와서 3초면 돼요. 3초만 숨 내뱉고 얼른 숨 쉬고 또 물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한 20초는 그냥 있고, 그래서는 들어가서는 윤재훈 집사를 이렇게 꼭 안고서는 물 위로 이렇게 올려줬지요. 이렇게 숨 쉬도록. 올려주고 난 물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20-30초 되고서는 쏙 나와서 숨 한 번 쉬고 또 들어갔습니다. 이걸 한 2번인가 3번 했어요. 했는데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 20초 쉬었다가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계속 위에 있던 이 윤재훈 목사님이 나를 그냥 팍 눌러버리는 거예요. 눌려버려서는 누르지 마! 나오면서는 누르지 마!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소리 지르고서는 또 물속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받치고 있었지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멀리서 배에서 우리를 봤잖아요. 보고서는 그 배가 와서 저희들을 건져줬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물이 이미 이 허리 이상에 차버리고 다음 물이 우리가 잠길 정도가 돼버리면은 수영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수영해서 나가겠지만 수영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지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그대로 물살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인가 아니요. 이
불편한 신앙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강에 맡겨버린 이런 신앙. 완전히 맡겨져야 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질 적에. 아브라함아, 너 이삭 바쳐라. 이삭을 바치는 걸 보고 하나님, 이제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종교 생활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어디 가서 뭐 빌었다 갔다 왔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라 되어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는 비로소 이끌리는 신앙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이런 신앙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이 강물이 흐르는 강 좌우편에는 나무가 심이 많더라라고 했어요. 물이 흘러갈 때 바다가 살아나고 물이 흘러가는 그 한 곳에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살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들이 자라서 달마다 먹을 만한 새 열매들이 맺더라라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현장 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푹 들어가야 됩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복음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반대로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의 생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지 못했지요. 다 죽었지요. 죽어가는 곳에 이 물이 흘러가면서 다 살아났는데 죽어가는 곳에 다 살아났는데 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죽어가는 그 한 곳에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이죠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우리 중직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세상 역사도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고 세상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세상 역사도 그분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절대 작정, 이 하나님의 절대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파도 치는 그 파도 바람을 향해서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파도와 이 바람이 잔잔해져 버렸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웬일일까라고 있는 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원수마귀 사단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꼼짝도 못하는 것이죠. 욥을 해치고자 하는 사단에게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그러나 그의 몸은 건들지 마라. 생명은 건들지 마라라고 했어요. 사단이 꼭 그렇게 역사해서 욥을 엄청 괴롭히죠. 그러나 생명은 건들 수가 없었어요.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그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나와라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여러분들은 날마다 귀신아 나가라 명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집안이 있어요. 예, 귀신아 나가라. 조상 대대로부터 장악하고 있는 귀신,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늘 우리는 명령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과 자연 우주가 모두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거기에서는 절대 작정,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 있습니다. 예정에는 선택과 유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선택에 보면 로마서 9장 13절,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갈등하는 아브라함에게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에베소 1장 3절 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 운동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는 역사입니다. 우리 자신만 흔들리지 않고 나만 바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했습니다. 나만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면, 나만 바로 딱 믿음으로 서 있는다라고 한다라면 분명히 시간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꺾이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물러가는 것이지요. 내가 기도하는 가정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도 반드시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응답이 없다라고, 바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고, 거기에 조바심 갖지 말고요. 늘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 믿음 딱 갖고 있다라면 모든 영적인 문제도 정신적인 문제도 다 해결되어지고 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유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양심을 버려버렸어요. 그 믿음의 관하에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했습니다. 믿음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흉내를 내며 믿음의 자리에 있다가 거기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에서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혹은 가정에서 믿는 것처럼 나타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 이스마엘, 에서, 선지자이면서도 발람 선지자,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가룟 유다, 자, 집사이면서도 니골라 집사, 이와 같은 이들은 보게 되면 처음엔 보면 상당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지만은 믿음이 파손되어져 버린, 한마디로 처음서부터 진짜 믿음이 아니에 보면은요. 자, 그래서 결국 모든 문제 속에 갇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가 있고 미워하는 자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절대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에도 특별 섭리, 일반 섭리 두 가지가 있지요. 이 특별 섭리는 하나님께서 택자 백성들을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찬송가가 493장이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우리는 약하여도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우리가 변치 안 하고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바로 딱 서 있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교회도 이 세상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간은 하루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절대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이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믿음의 역사도 그분의 이야기. 세상 역사도 그분의 이야기. 모든 성경 역사들도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의 삶, 애굽,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로마, 무신론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불신자들의 삶도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모두 그들은 한때 성도들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한 막대기와 같은 삶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적에 막대기로 사용하듯이 이 삶이 바로 이 불신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종교인의 삶이 있습니다. 가인, 이스마엘, 에서,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 중세 시대입니다. 이 중세 시대. 그리고 오늘날의 종교인들이지요. 이 종교인들은 절대로 새벽기도, 주일 성수 11조, 가정 복음화, 현장 전도하는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나 혼자 교회에 수양 삼아 다니는 이들이죠. 보면은요,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참 유익을 주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유익인가라고, 무엇이 유익인가요?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에 구분되어지는 것. WCC와 NCC가 완전히 종교인들이다라고 하는 것.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지요. WCC가. 우리나라에서 WCC 총회 열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한 5년 전에, 한 5, 6년 전에. 근데 그때 뭐 어떻게 해서 보면은요, 완전히 거기는 몽땅 다 잡탕입니다. 중도 오고, 천도교도 오고, 무당도 오고, 완전 잡탕해 보게 되면은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 보여준 것이 다 지금 이번에 주어지는 이 WCC, NCK 코로나의 이 모습입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특별히 코로나 시점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은요, 이 동성애와 이 차별금지법, 퀴어 신학 아카데미 인권센터 이사장 목사예요. 동성애 무지개 연구소장 목사입니다. 동성애 무지개 목회상 수상한 목사입니다. 이름들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동성애 무지개상을 축사한 사람 목사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여자 목사입니다. 기독교는 혐오 집단, 동성애는 소수 보호 집단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소수 보호 집단이라고 말을 해요.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라고 합니다. 왜 살인자들은 보호하지 않습니까? 소수인데요. 왜 강도들은 보호하지 않나요? 소수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소수잖아요. 살인자, 강도. 왜 그들은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살펴보아도 성경은 복음의 유일성 금지, 동성애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가면 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동성애의 용어를 좀 찾아봤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데 저는 잘 몰라갖고서는 좀 찾아봤습니다. 트랜스젠더가 뭐지요? 트랜스젠더, 성 정체성 혼돈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의 성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남자인데 난 꼭 여자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더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인데 여자가 싫어. 여자인데 여자가 싫어요. 그래서 나는 남자처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늘 바지를 입어야 돼. 양복을 입어야 돼. 넥타이를 해야 돼 보면은요. 머리도 싹 깎고 해야 돼 보면요. 남자인데 머리 길러야 돼. 여자처럼 살고 싶어. 꼭 여자였으면 참 좋겠어. 이게 바로 이 트랜스젠더지요. 레즈비언입니다. 레즈비언이 뭐지요? 보게 되면 레즈비언은 여성이 여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성이 여성을 좋아해서 남자는 싫어요. 여자인데 남자는 싫어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살아요. 이것이 세종대왕 문종 때는 맷돌 부부라 그랬어요. 표현상 그 당시 때. 그래서 문종의 첫 번째 그 세자비가 이 일로 연관되었고는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세종대왕 앞에. 이 바로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게이입니다. 게이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에이즈의 주 원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동성애 여기에서 에이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가 또 있어요. 젠더 플루이드. 이거 뭡니까?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입니다. 아침엔 난 남자야. 남자 목욕탕 가요. 남자 화장실 가요.
저녁 때는 나는 오늘 저녁 때는 난 여자 할 거야. 여자 목욕탕 들어가요? 여자 화장실 들어가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때 따라서 자기의 마음대로 난 지금 이때는 여자 할 거야. 난 이때는 남자 할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남자 할 거야 해서는 남자 목욕탕 들어가요, 여자가. 나는 이 시간에는 난 여자 할 거야 하면서는 남자가 여자 목욕탕 들어가요. 여자 화장실 들어가고요. 말이 돼요? 이걸 법적으로 보호해야 돼요? 아니, 남자 목욕탕 하지 말고 그냥 혼탕을 해버려야 되지,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이들을 우리가 지지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가 아니고 일반이라고 해도 사전의 지지를 받는 이가 아닌 이상 어떻게 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을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WCC, NCK, 기독교 목사들이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지지했을 정도가 아니라 그 지지했다는 사람들에게 상도 주고 축사도 하고 동성애 신학교도 세우고 말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 시대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듯이 이것도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 맞아요. 그러나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 현장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르는 그때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무엇입니까? 복음의 유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생명건 성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0장 37절 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어머니나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새벽기도, 주일 성수 11조, 가정 복음화, 현장 복음화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 그래 나는 주일 지키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 11주 생활 한다. 그래 매일매일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새벽기도 한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문이 복음화가 돼야 된다. 내가 다니는 그 모든 현장에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것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기념비 발자취를 남겨야 돼요. 가문의 기념비 발자취입니다. 교회의 기념비 발자취를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장년은 많은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분이 돌아가시면 집안이 또다시 옛날 불신자의 가정, 가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교회 나오는데 자녀는 예수 믿지가 않아요. 내가 죽고 나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나요?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겠지요. 본인의 삶의 발자취가 없어지고 맙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 전혀 기억이 없는 삶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 없이 왔다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의 발자취를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떤 분인지 저는 몰라요. 들리는 이야기하게 되면 아주 저희 할아버지는 게으른 분이었대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하라 그러면 안 해요. 안 하고 있다가 막 뭐라고 하면은 옆에서 잔소리하게 되면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참 가난해갖고 그래서 게을러 놓으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가난할 수밖에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 보게 되면은요. 아버지가 참 고생을 엄청 많이 했고요. 집안 이렇게 세우려고 엄청 아버지가 고생을 했고 그 밑에 있던 이 손자들인 저희들이 뭐 그냥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인지 몰라. 그냥 들리는 소리 게으른 할아버지. 그거밖에 아무것도 없어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발자취를 남겨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3대, 4대, 5대 지나가고 나서도 우리의 4대조, 5대조, 6대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분이었다. 우리 가정, 가문이 어떤 분이었다. 이것을 남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발자취, 가문의 발자취, 그리고 교회의 발자취. 그렇습니다. 마침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과 요셉, 모세, 기생이지만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라합, 사무엘, 다윗, 제자들, 바울과 등등 말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변치 아니하고 우리가 이 언약만 딱 붙잡고 나만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 있는다라고 한다면 내 주변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다 해결되어지고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이야기에 쓰임받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한 시간에 복음송 하나만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한 1, 2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냥 아는 이런 찬송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복음송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발걸음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의 삶 되게 해주옵소서. 바로 기념비적인 삶입니다. 발자취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3대, 4대, 5대 후대들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 참 우리 가정에 믿음으로 이 가정에 세우는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가 이한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마 3대, 4대 이런 그 기독교 가정된 분들을 보게 되면 그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그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예수님,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렇게 예수님 믿었고 이렇게 기도를 했구나. 그렇습니다. 이 발자취를 우리는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여 이 BC와 AD의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주님이여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그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복음의 이 주님이여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복음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님이여 아버지며 증거되어지는 그 곳마다 주님이여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무가 살아납니다. 생물이 살아납니다. 이 갯벌들도 살아났습니다. 고기들도 살아났습니다.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저희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인생 삶의 발자취를 남기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복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자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 살리며 자녀 살리며 현장 살기는 이 같은 저희들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여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저주와 멸망의 세력들, 원수마귀의 사단의 세력들 나세린 예수 그리스도인 앞에 완전히 결박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사단의 세력들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될지어다. 모든 저주의 세력들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걸어가며 주의 이름 증거하며 아버지며 현장 살리며 가정 살리는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 무장시켜 주시어서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삶의 현장마다 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걸어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생명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무들이 살아납니다. 주님이여 생물들이 살아납니다. 물고기가 살아납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주님이여
이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우리의 후대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 저주와 멸망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결박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저희 위에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발자취들을 남기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